열왕기상 21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합 왕에 더 세상에 내려가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아합 왕에 가서 아합 왕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이것은 예언이에요. 결론으로 말하면 이 아합 왕에게 예언의 말은 개들이 내 몸에서 나온 내 피를 핥아먹는 그런 그 끔찍한 죽음으로 너도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는 그런 그 끔찍한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좀 희망과 기쁨과 이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한 나라의 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운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왕인데 그 왕의 몸에서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고 피를 흘리면서 죽은 왕을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듣기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런 끔찍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 한번 이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그 밑에 열왕기상 21장 2절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아합 왕이 자기 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궁에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왕궁이 있고 왕궁 너무나 아주 아름다워요. 이 아합 왕의 왕궁은요, 여기 앞에 성경에 보면 상아로 막 이렇게 장식하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 잘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돈하고 아주 보기도 아름답고 호화롭고 다 돼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그 왕궁에 속한, 자기에 속한 이런 땅이 쫙 있는데 한 모퉁이가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보니까 거기 포도밭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우리 땅이 아닌 거예요. 왕궁 땅. 이렇게 가만히 알아봤어요. 야, 저 땅이 우리 이 왕궁에 나에게 속한 땅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 땅인가 좀 알아봐라 했더니 그 근처에 사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인 것을 알았어요. 나봇을 불러가지고 야, 너 거기 포도원 가지고 있는데 그 가만히 보아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마땅치가 않다. 그 왕궁에 속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나에게 주면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네가 포도원 더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하면 내가 현찰로 주겠다. 그래서 현찰로 주겠다고 말이죠. 돈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찰이면 최고죠. 뭐 다른 거 도무지 뭐. 아유, 그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뭐 이거,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이 나봇이 얘기를 우리 3장에서 한 것처럼, 이 땅은 제가 돈을 벌어서 산 땅이 아니라 내 조상 때부터 준 건데, 이 조상 때부터 유업으로 받았다, 기업으로 받은 건데 유산으로 받은 이 땅을 왕에게 주거나 파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왕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 백성으로서 왕께 드려도 저는 제 마음이 기쁘지만 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주는 것을, 또 파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땅을 다 빼앗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를 했어요. 각 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골고루 분배받은 이 땅은 서로 사고 팔지 말아라. 이 땅은 각 지파 너희들이 가족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너희 가문이 대대로 먹고 살아라. 그래서 뭐 살다 보면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잘 살든 못 살든 아무 상관없이 인간의 가장 기본 생존권,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땅, 그리고 그곳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생존권을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한 분배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정치, 경제, 법, 뭐 모든 걸 통틀어서 경제법까지도 당장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 인간의 기본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시면서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이 사고 팔지 말아라. 이 땅은 기업, 유산으로 준 땅은, 그러나 다른 땅들은 사고 팔 수 있지만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은 사고 팔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나봇은 그냥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속으로 갈등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왕에게 주면 많은 돈을 받고 더 몇 배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이거 뭔가 또 새롭게 좀 내가 떼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봇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 해야 될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임자가 오히려 거꾸로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탐욕에 따라서 그 자기가 돌봐야 될 백성, 그 가난한 백성의 작은 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다가 한 방 먹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밥도 먹지 않냐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냥 말이에요,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 왕비가 보고 뭐 때문에 도대체 그러시나이까 얘기했더니, 아니 도대체 당신이 지금 이 나라의 왕이오 하면서 이세벨이 그냥 한심하다는 뜻으로 얘기한다면 나한테 맡겨둬라 해가지고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략을 짜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왕의 그 명령, 왕이 쓴 것처럼 편지를 썼어요. 편을 쓰고 명령서를 쓰고 말이죠. 그것을 그 백성의 장로 귀족들, 그 백성의 최고 관리자들, 그런 사람에게 주면서 이대로 실천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 그 밀봉된 그 비밀 문서에 쓰여진 그 겉에는 아방의 인장을 이렇게 어장을 딱 찍은 거죠. 찍고 나서 이거 왕의 명령이다 하고 보내서 딱 뜯어봐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 밑에 우리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그 사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라. 이 백성의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해.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죽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죽기를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금식.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결단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가장 인간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까지도 끊고 그 거룩함과 엄숙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교 행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행위 중에서 가장 그 엄숙한 결단의 행위가 바로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기를, 두 사람, 이 나봇을 잡아다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위에 앉히고, 여기 보니까 불량자 두 사람. 불량자 두 사람은 뭐예요? 이가 여기 뭐 오늘날 좀 쉬운 얘기로 하면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말이죠, 거짓 증언자 두 명을 사게 한 거예요. 불량배, 깡패.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두 명을 사가지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거짓 증거를 했단 말이지. 그런 것을 들은 증인이 여기 있는데 증인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불량배 두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대로 말하게 하라. 그렇게 지금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본 장로, 귀족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증언을 할 두 사람 불량자도 이미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나봇을 죽이기 위한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장로와 귀족들과 이 불량배들은 돈을 받고는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열왕기상 21장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치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16절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이걸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다른 그 이사야,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솔직히 노골적으로 신랄하게 그 당시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해서, 특별히 왕에 대해서 많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밤새 못된 생각만 궁리하다가 날이 밝기가 무섭게 그 궁리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들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나버려 둘 줄 아느냐. 그런 막 무서운 말씀을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다른 예언서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이 이 거짓 증언을 가지고 이 귀족과 장로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것이 거짓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뻔히 나봇이 지나가는데 탁 잡아가지고 다 그 사람들 위에 높은 곳에다가 재판나는 재판다에다 올려놓고 사람들을 모이게 말이죠, 비상배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모독했단 말이지, 반역을 일삼았다라고 그 증언이 여기 있다.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한 것을 들은 사람은 나와서 증언하십시오 하니까 불량자 두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똑똑히 들었다.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한 것을 우리 귀로 들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이게 돼요. 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봇을 끌어내려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뭐 나봇에 변명할 틈도 없어요. 변명하분들 그건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또 거기에 몇 사람 선동하는 사람들을 미리 매수했었겠죠, 이 불량자처럼. 그래서 돌로 맞아 죽었던 거예요. 이세벨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여기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왕에게서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렇게 포도밭을 바꾸든지 돈을 주고서도 구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갖고 싶었던 포도밭을 취하러 가십시오. 그래서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왕입니까? 그 죽음을 듣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려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지금 나봇의 포도밭으로 가는데 너 지금 그 포도밭으로 가라. 가서 왕을 만나면은 내가 이 전하는 말을 나의 말이니 1.1획도 사감 저거 하지 말고 그대로 이 와하방에서 말을 전해란 말이죠. 열왕기상 21장 20절, 그 밑에 20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왕이 엘리야가 자기를 찾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나를 찾았냐? 내가 당신을 찾았다 말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당신이 지금 당신의 행한 일을 똑바로 알아라. 첫 번째는 당신은 당신 자신을 팔아 스스로 넘긴 자다 말이지. 그 자기 스스로를 팔아 넘기고 행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팔아 넘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이런 행위는 자기 스스로를 파는 것이라고 합니까? 여기 자기 스스로를 팔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기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할 때도 있는데, 자기가 취하려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속인 거. 예?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스스로 네 양심을 팔았단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팔아먹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따라 살도록, 그렇게 정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 있는 것이 왕이었어요. 그러나 왕은 자기의 본분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그거대로 행하였던 겁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고 자기를 팔아 넘긴 행위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선된 신앙입니다. 여기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누워있을 때 왕의 도장을 찍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온 백성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종교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엄숙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행위를 한 백성, 자기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한 백성에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 위해서 거짓된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거짓된 위선, 거짓된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노하시고 슬퍼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 성경에 예언서 곳곳에서 그런 말이 차고 넘쳤어요. 성일에 하나님이 전해 나오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내가 그냥 너무 부담스럽다 말이야. 너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너무 부담스럽다. 왜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는 여기 나와 있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이웃을 죽이고 선한 자의, 착한 자의, 그 죄 없는 자의 피를 너희 손으로 흘리고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일에만,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위선되고 가증된 이런 신앙,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지. 여기 예언서 곳곳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2장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진실된 신앙 없는 위선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참 예배자가 아닌 종교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이사야서 1장 12절 보니까 우리 성경 우리 중간에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고 가는 자다. 여러분, 슬픈 말입니다. 마당만 밟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했지만 거기에 진실도 없고 성심도 없고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잊어먹은 지 오래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 행위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행위로 하는 종교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 결국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자기 자신의 삶을 팔아먹고 그리고 위선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만 행한 이 사람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22장 35절입니다 3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불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람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아합 왕이 살려고 아주 수를 많이 썼어요. 딱 싸움이 붙으면 제일 먼저 왕을 겨냥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사옷을 입었어요. 병사옷으로 갈아입고 와 돌격하고 이제 자기는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왕을 찾았어야 돼. 왕이 안 보는 거예요. 그죠, 왕이 이거 어디 숨은 거야 하다가 말이죠, 적군 병사가 그냥 어제 허공에다가 화살을 그냥 우연히 한 방 쐈는데, 그 우연히 허공에다 쏜 화살이 가가지고 변장하고 숨어서 있는 그 왕의 이 옷깃을 뚫고 맞아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살려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벌하기로 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게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결국은 그 병거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는데, 그 밑에 38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왕은 죽고요, 그 병거 바닥에 피가 가득 고여서 그 병거를 사마리아 그 연못가에 가서 씻고 있는데, 그 피가 흐르니까 개들이 와서, 들개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아먹었더라. 끔찍하지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은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데요, 열왕기 하 9장 3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러분, 이세벨은 여전히 눈을 그리고, 이 옛날에도 이게 있었나 봐요. 눈썹 그리고. 근데 이게 이세벨이 이렇게 하니까 좀 우리가 약간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아름다운 거죠. 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것, 또 머리를 굽는다. 머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 꾸미는. 저도 여러분, 우리 하루에 거울 앞에서 머리 안 보는 사람 있어요? 매일 보죠. 저도 목사님 외모 생각 안 할 것 같죠? 그러나 저도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거울을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참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눈썹을 그리든 머리를 꾸미든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본래적 삶, 본래적 가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가꾼다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여기 이세벨은요, 우리가 봤듯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착한 시민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거짓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위선된 이런 신앙을 꾸며내고 말이죠. 그리고 돌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서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것은 사악함입니다. 사악한 미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런 그 사악함 속에서도 자기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했던 이 이세벨, 어떻게 됐어요? 3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여러분, 위에서 보니까 예후가 들어오는데 그 겉에 있던 그 시종들이 이 이세벨이 때가 다 갔구나 생각하고 옆에서 들던 시종들이 이세벨을 들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 던졌어요. 내려 던지면서 이게 몸이 깨져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피가 담과 말, 예후가 타고 온 말의 사방으로 피가 튀고 막 탔죠. 여러분, 우리 영화에 그런 장면 가끔 나오지. 영화에 이런 거 35절 시작.
가서 장사하러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더라. 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손, 발, 뼈, 머리, 뼈 이런 거 외에는 찾지 못. 36절 다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래적인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적인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매뉴얼로 삼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 그 본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왜곡되고 변질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아합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에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고 매뉴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참하게 죽은 나봇은 그래도 가난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거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봇이 왕에게 이것을 팔았으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잘 살았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봇은 적어도 물질과 돈과 하나님 신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봇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봇은 그럼 뭡니까? 나봇은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슬픔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까? 나봇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희생물이에요. 희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고자 했지만 악한 세력 앞에 희생된 희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삶, 그 삶을 우리가 지키며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입맞춰 한 7천을 남겨뒀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7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왕과 왕비와 장로와 귀족과 백성 불량배의 모든 것들이 통체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 떠나서 악을 제 멋대로 행하고 있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래도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입맞추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고 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7천이 돼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찬양이 이 시대의 7천입니다. 여기 오늘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비록 자기 몸이 희생당하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께서 할 말이 없겠어요?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처럼 그 하나님께로 대한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그 신앙, 그러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내 본래적인 본질을 찾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무더위 맞바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으로 남아 계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